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을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희망을 건다 하는 제하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이 세계사를
배우면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슬로건이었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받았어. 그래서 이방으로 선교를 그렇게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런데 그의 최종적인 꿈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그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았던 천부장도 부러워할 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냥 석방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싫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억울함을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황제에게 나는 호소하니까 나를 황제 앞으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냥 구금된 상태에서 워낙 이 사도 바울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총독도 찾아와. 헤롯 왕도 찾아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왕도 어느 정도, 로마 왕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 근데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행정 체계를 보면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랬는데 그건 가이사에게 심판받겠다는 얘기인데 가이사가 그건 그냥 넘겼겠어요? 뭔가를 했겠지.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단두대에 이슬로 사용당해서 순교하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하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10번이 바뀌는데 10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핍박을 해.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더 핍박을 해. 네로 같은 이 미치광이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다가 지가 불을 질러 놓고는 상황이 좀 심각해지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다 이 환란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 다 흩어졌어. 그래서 저 갑바도기아 같은데 거기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그 생명을 연장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생명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핍박을 받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셔요. 힘들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보셔. 그리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그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만 받던 그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했어요. 숨어서 했지. 가정 중심으로 했어. 이 가정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랬잖아요.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대그룹이잖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진정한 교회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하나씩 날개를 맡아가지고 푸득거려야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핍박이 많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소그룹만 주로 이제 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서 그걸 지켜왔어. 이런 핍박을 받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왕성해져. 더 부흥을 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이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도 지금 기독교를 인정 안 하고 교회도 그냥 전시용으로 지어놓고 그러고 있지만 저 지하에서 지금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잖아요, 우리에게. 그 수가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303년이 되면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런 상황이 확 역전이 돼요. 아니, 국교가 됐다니까, 기독교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들이 다 이제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나와서 그냥 교회를 짓고 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 짓고 그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개발해 내가지고 2000년도에 이르도록 그렇게 대그룹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아니다. 뭔가 좀 허전하다. 뭐 이렇게 느끼고 이제 셀 처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 소그룹,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소그룹이 교회에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셀 처치라는 게 이제 막 일어났어요. 또 그와 같이 하면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에도 이 가정교회, 셀,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막 부흥기를 맞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소그룹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온 그런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왕성해진 나라가 없어요. 역사 이래로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확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아요. 뭐 새벽 기도의 영성이다. 뭐 여러 가지 찾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는 그 근본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근데 한편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건강하게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모이지만 우리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 걸 드렸어요. 그죠? 구역 예배.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고 가정에서 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결혼을 해도 젊은 남녀가 다 같이 맞벌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뭐 쉬고 노는 그런 여유가 없어. 사실은 뭐 5일급밖에 안 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너무 바빠진 거예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교회마다 구역 예배 제대로 드리는 교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 이 기독교가 자꾸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처치 한다, 뭐 가정교회를 살려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뭐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런 소그룹을 분명하게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대그룹의 형식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이 소그룹에도 아주 생동감 있게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두 날개로 새가 차고 올라가는 게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한쪽 팔만 가지고는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이렇게 소그룹이 참 중요하다. 뭐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구조 자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두 날개를 펼쳐서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 두 날개는 하나는 대그룹 공동체, 또 하나는 소그룹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도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하게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질 때, 이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최고예요. 근데 교회는 이 그리스도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하면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막 이제 불편해지고 참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집사들을 세워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으니 모든 행정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집사를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자.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공동체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근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어떤 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는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는 서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는 바로 이 평균케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소득도 살펴보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여간해서 모를 수 없어요.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저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뭐 씀씀이가 클 수 없지. 돈 버는 게 없는데 헌금도 그 수준으로 하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한 부분 담당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헌금 액수를 정하는 게 그게 교회를 평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꼬박꼬박 드린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득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볼 때 나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야 평균케 되니까. 그게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책임지는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그게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진다 그러면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 저 사람의 약점이 뭔지, 저 사람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뭔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때 그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씀씀이가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은 경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이 사람은 심령으로 참 연약해. 물질은 많은데 이 심령이 너무 연약해. 막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의 등을 두들겨 가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엎어진 채로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게 서로 책임져 주는 거. 이게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같이 잘해야 돼. 공동체라고 하는 건 같이 잘하는 거.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필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맡기잖아. 내가 그런 거 다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땐 지도자한테 그렇게 맡기잖아요. 그게 서로 책임져 주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은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밝혔어요. 교회가 만약에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내가 이거 하겠다. 나는 이거 할 거야. 막 이러면 힘들어요. 다 저마다 은사들이 있어. 그런데 그 은사들을 컨트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이것만 하려고 들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라와야 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왜 그러겠어요?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동생이지만 아론이 그 모세에게 순종하게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질서 있게 잘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전도가 살아있어야 돼.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전도가 만약에 없으면 성장 못해요. 어떻게 성장을 해?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셔요. 하나님이 전도에 함께 해 주셔요. 전도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자체를 이 전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우리가 소그룹 중심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지식을 알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나의 영성을 키워가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전도가 되어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임져 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함께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고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전도에 대한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일부러 나는 이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그냥 예배 드리기만 해도 뭔가 전도에 대한 어떤 열망이 막 끌어오르고 막 그러는 교회가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다섯 번째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예배만 달랑 드리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아니라니까. 공동체. 대그룹 공동체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그룹 공동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소그룹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그거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중심으로 오후 예배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뜨끈한 그런 사랑,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전과 열정, 그리고 공동체가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뜨거워요. 그 찬양 하나 해도 막 뜨거워진다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주일 오후 한번 딱 모이고 만다? 아니에요. 사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도 필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가 우리 모이자. 그러면 모여서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그 펠로우십을 우리가 서로 발휘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누가 아파? 그러면 공동체적인 그런 후원을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같이. 예? 뜻을 정하고, 응? 누가 아프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저희 가족이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 끼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누가, 점심은 누가, 저녁은 누가. 그리고 40일 동안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책임지고 그 한 끼씩 이렇게 책임지고 금식하면서 40일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는 간단하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가족이지 이게 공동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교회를 보는 그 관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 혼자 알아서 다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자기들이 막 그냥 뭔가 해보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좀 그게 또 지나치면 안 돼.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그냥 막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양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내가 이 공동체 생활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스펀지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스펀지. 스펀지는 뭐야? 푹 찔러면 그냥 찔려주는 거야. 그래서 쑥 들어갔다가 빼면 다시 쑥 나오잖아. 예? 그래야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 중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스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러면 뭐 비틀면 비틀리는 대로 그냥 다 당해주는 거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제가 5가지를 얘기했어요. 양육, 상호 책임진다, 그다음에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 자체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예수 중심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이 공동체가 움직여질 때 은사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돼. 은사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앞세울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숙제가 뭐예요? 나는 대그룹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소그룹 없이 건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소그룹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이 건강한 믿음 생활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